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죠. 양자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칭의였죠. 칭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채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아름다운 작품처럼 우리의 구원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칭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요. 그게 양자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고 은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성화는요, 이 양자됨과 지난주에 배웠던 양자됨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론부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자, 그럼 여러분, 성화란 무엇일까요? 1번으로 한번 볼까요? 1번. 자, 1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화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천국 티켓 주고 이제 이 땅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제가 밑에 두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를 낳은 개체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말의 새끼는 망아지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죠.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강아지죠. 물고기의 새끼는 물고기죠. 사람의 새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생명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은,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진호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로운 나눔을 해주셨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다. 자, 그래서 성화라는 이 글자 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한문으로 보면 거룩할 성자의 변화할 화자잖아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요. 결코 어떤 한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칠 때까지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 안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구원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 1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것은 성화가 있냐 없냐랑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봅시다. 2번입니다. 성화의 주체가 누군가? 성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령 하나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듯이 우리의 성화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이지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뭐라고 강조하냐면,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해두었죠. 그분의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 위에 2번에 보시면요, 제 첫 번째 줄, 중생한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자신들 안에 창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창조는 뭐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던 것을 창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것을 사랑하게 돼요.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걸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의 여호와의 영으로 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이 아니라 어쩌면 돌보다 더 강력하고 단단한 이 금강석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판에 이제 새겨주셔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런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복음이에요. 성화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루는 자녀에게 예쁜 새 옷을 저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사줬어요. 자, 그런데 놀이터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 날인데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새 옷, 이 드레스 입혔는데. 그래서 야야, 나가면 조심해서 놀아래. 조심해서 놀고 이 진흙탕 이거 좀 조심하고, 이 비싼 옷이다, 이 얼마인지 아나? 이러면서 카드 6개월 할부했다 엄마가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노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노는 게 중요하죠. 놀고 싶으니까 막 엄마가 뭐라 말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껏 막 놀았어요. 막 놀고 막 옷 다 버리고 이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죽었다 하면서 이제 오는데 막 옷은 더럽고 진창에 빠져가지고 막 오는데,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땀범벅 흙범벅 된 아이를 잡고, 아이고 이놈의 소나, 네가 진짜 이렇게 엄마가 말 좀 깨끗이 입으라고 했는데 빨리 옷 벗고 빨리 씻으러 가.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막 빨리를 하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아이가 그냥 있으면 냄새도 나고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있으면 냄새 나고 찝찝하잖아요. 옷도 옷이지만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때 야, 너 빨리 가서 씻어라, 그리고 엄마가 옷 빨게, 이렇게 하는 건 그 아이에게 벌이 아니죠. 그 아이에게 벌 주는 게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옷을 아무리 버리고 와도 그냥 그대로 입혀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죠. 그 아이를 씻기고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기도 합니다. 죄악된 습관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요. 때로는 옷에 뭐가 묻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빨리 옷 갈아입어, 빨리 빨아야지, 빨리 씻어야지, 다시 새롭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재촉한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가면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3번에서는 원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이것과 관련된 실천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 죽임과, 자,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의 죄에 대한 지배가 종식되고 그 몸의 여러 정욕이 점점 약화되어 죽게 되지만 성화된 이들은 구원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 자, 이게 바로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이 점점 죽는 거예요. 애자와 교만과 거짓됨과 이런 것들은 점점 죽어가요. 그리고 반대편의 은혜는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두 측면입니다. 죄 죽임과 은혜 살림, 이 두 가지입니다. 죄가 죽는 것,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결정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미 죄는 종식됐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라져버린, 해방된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죄를 다스리고 죽이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 죽임의 요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광복 79주년 해 되는 날 아니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했을 때, 그때부터 완전히 일본의 다스림으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끝이에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자 일본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고 일본 군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군들이 떠나고 일본인들이 다 떠났어요.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죠. 해방 이후에 뭘 해야 되죠? 전쟁의 폐허와 식민 지배로 피폐해진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해야죠.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는 죄의 지배가 사라졌어요. 죄가 우리를 다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노예처럼, 예전처럼 우리는 사로잡혀 갈 수 없어요. 이것을 결정적인 성화라고 해요. 결정적인 성화. 이미 이루어졌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화는 뭐냐? 점진적인 성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화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죄된 습관, 정욕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에 순종할 때 거룩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지금부터는 성화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잠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닮고 싶은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롤모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롤모델. 우리의 성화의 롤모델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 닮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인생의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롤모델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준은 예수님에 두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과 나를 딱 거울로 보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속한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인들을 대속하는 모습, 십자가를 지시는 것,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 이런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어요. 우린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모습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모습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서로의 종이 되어라. 이런 것들은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 해라 라고 하신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모습,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롤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제가 거기 근거 구절로 적어두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열리는 열매가 뭘까요?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절제니. 맞습니다. 다들 잘 외우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는 이 성화를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문제가 뭘까?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 성화가 많이 실종된 것 아닐까, 거룩이 많이 실종된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와 거룩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복신앙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로 신앙이 좀 목표가 희석된 것 같이 보여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실종되었어요. 저 사람을 보는데 예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세상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듣는 최고의 칭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일 잘하세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이런 칭찬 말고요, 최고의 칭찬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분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저분의 말, 저분의 생각, 저분의 손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칭찬은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당신 참 예수님 닮았어요. 당신 참 예수님을 닮았군요. 라는 칭찬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아빠 엄마는 참 예수님 닮았어요. 라는 말 듣는다면 그것보다 최고의 인정과 칭찬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어느 부분에 임하는 걸까요? 자, 이번은 무엇이죠? 전인격적이다. 자,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성, 정서, 감정,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데요. 지성, 정서, 의지, 이 모든 영역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리 신자가 있습니다. 머리 신자.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감정과 의지는 안 따라옵니다. 성화가 머리에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줄줄줄줄 암송하고요. 막 많이 아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느껴져요. 감정과 의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막 뜨거워요. 찬양 부를 때도 뜨겁고 기도할 때도 뜨겁고 막 뜨거워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달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앞서요. 몸은 막 앞서는데 아는 거나 감정은 싸늘하고 그냥 그런 분도 계세요. 다양하죠. 근데 성화는 뭐라고요? 지성, 정서, 의지,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우리 인격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머리만이 아니에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손과 발만이 아니라고요. 모든 부분이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끈질기게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몸은 잘 안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줄 때, 알겠는데 느껴지는데 손으로 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또 이런 유명한 말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보면 이거예요.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성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니까, 내가 또 죽게 범죄하니까 끊임없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도록 계속 끌어내릴 때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한번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지정의라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의,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삶의, 자, 여러분, 삶의 전 영역입니다. 성화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을 잘 믿지는 않지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한 그 말대로, 고백대로 삶에서는 얼마나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게 저잖아요. 그게 저잖아요. 가정과 직장, 우리는 예배당 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요,
모든 영역에서요, 모든 관계에서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의외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신방가 가거든요. 교회 안 오면 너 왜 교회 안 왔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안 가요. 교회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왜 그러는데? 맨날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집에만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분도 받고 찬양팀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청년 때에 떠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그 거룩함과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아빠, 엄마의 말이나 행동, 모습, 물질관, 세계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신앙은 저런 거구나. 교회 안에서 종교 행사하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화는 전 생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화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셔서 아시죠? 식물을 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고 물을 부추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막 1m씩 자라면 좋잖아요. 아닌가요? 막 물 줬는데 다음날 왔는데 막 열매가 막 맺혀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아닌가요? 그래 좋은데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은 조금 나 있고 또 갔다 오면 조금 나 있고 그러다가 벌레 있으면 또 잡아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막 열매 맺을 때 막 할 일 많잖아요. 농사해 보신 분 아시죠?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때요? 조금씩 자라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씩 자라잖아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성장을 다 멈춰요. 지식도, 신체도, 교회 봉사도, 헌신도 힘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명히 힘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기억력 잘 안 좋으실 때 많죠? 방금 들었는데 또 까먹고 그럴 때 많으시죠? 왜냐하면 지식이 점점 자라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막 배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식이. 자,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힘이 없어도 성화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늘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요,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부자일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적을 나이가 많든지 아무 상관없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하나님의 부름받고 바로 천사가 됐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됐나요? 아닙니다. 우여곡절, 실패와 실수, 그러다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자들은 이 성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5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좀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준, 성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소원, 거룩에 이르기 원하는 소원, 사랑하기 원하는 소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12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냥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게 홍시가 돼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자아를 때로는 그렇게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오늘날 이 성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옛자를 점점 죽여가시고 은혜를 살려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부드러운 설득과 때로는 꾸짖음과 때로는 설득해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힘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 성화를 위한 권면, 실천적인 권면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죠? 운동해 보시면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평소에 안 들던 아령을 하나 들려고 해도 점점 막 힘이 들어요. 여러분 성화도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면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훈련이라고요. 경건의 훈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훈련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은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저는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를 짓는 통로를 차단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죄를 짓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7가지 대죄라고 구분을 해서요, 성도들의 성화를 방해하는 7가지 큰 죄를 정했어요. 7가지 큰 죄. 그게 뭐였냐면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씩. 자,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여러분 이런 죄들이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7가지 대죄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를 경건에서 굉장히 뒤로 물러나게 하는 죄가 뭐냐면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름이요. 우리의 육체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기보다 안락함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보다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좋아해요. 그 솜털 같은 소파에 딱 앉아서 TV 보면서 팝콘을 딱 하나씩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보고, 또 때로는 그 홈쇼핑에 나오는 옷 전화 걸어서 사고, 이런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가도 벌써 이렇게 됐나? 밥물 시간이네. 이런 거는 금방금방 해요. 그런데 경건에 있어서 말씀 읽고 경건서적 읽는 거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참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가 경건 시간 낼 때마다 참 잘 나와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드라마 볼 시간입니다.
육체는 얼마나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십수년을, 아니 평생을 그 죄된 습관에 닮아가면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물론 잠시 쉬는 것, 잠깐 여가를 가지는 것, 뭐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무절제는 죄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 무절제는 죄입니다. 우리의 경건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본성적으로 사람들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고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시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와 비슷한 수준, 자기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남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하죠? 그거 싫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탐식 있죠? 탐식. 먹는 거요. 먹는 거. 아니 뭐 그게 무슨 죄냐, 뭐 그게 심하냐 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탐식, 음식을 욕심내면서 먹는다면 경건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잖아요. 경건에 유익하도록. 때로는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에 먹방 뭐 많잖아요. 저도 가끔씩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막 뜨거든요. 그러면 뭐 막 이만큼 뭐 철판에 한 그릇 해가지고 라면을 20개씩 끓여놓고 막 한 자리에서 먹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야, 맛있게도 보이질 않는데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 안에도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경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유익하지 않아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죄된 통로들을 차단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유혹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통로를 차단하세요. 저는 의지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셉이 때로는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적극적인 측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자, 여러분,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죠.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서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며 은혜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존 오웬이 했던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말씀과 기도와 가까워질수록 죄는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죄와 가까워지고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는 점점 멀어져요.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혼의 양식입니다. 한 여러분이 일주일만 말씀 안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 하라는 거 아니지만 한번 일주일만 이 말씀을 안 읽어보세요. 여러분, 더 읽기 힘들어집니다. 더 읽기 힘들어지고요, 이 말씀은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요. 아유, 뭐 저런 게 기뻐? 저런 게 좋아? 하면서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경건의 생활 보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죠. 말씀을 2시간씩 읽죠.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노인이요, 어린 손주와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이 노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어.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이고 한 마리는 좋은 늑대야. 이 나쁜 늑대는 분노와 수치심에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좋은 늑대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자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겨. 이렇게 말해요. 그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겨.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이 내게 주어진 거듭난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 먹이를 줘야 된다고요. 계속 우리는 그걸 살려야 된다고. 이게 은혜 살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우성치는 늑대는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굶겨 죽일 수도 있고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성화라는 교리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화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화만큼 우리의 한계와 우리에게 저항을 많이 느끼게 하는 교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을 보거든요. 성화라는 것 아는데 우리 안에 참 많은 한계와 저항들을 만난다고. 이걸 이루어 가려고 하면. 왜냐하면 신분은 변화됐는데 왜 자꾸 나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는 못 이룰까? 여기에서 좌절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게 형편없지? 또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왜 나는 이렇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화의 의무를 좀 이제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는 것 좀 말하지 말고 좀 복받고 잘 살고 좀 잘 되는 얘기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이기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주는 기쁨보다 죄를 이겼을 때 주어지는 그 승리와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성화도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듯이 성화도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볼 때, 야, 저분은 참 예수님을 닮은 분이셔.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 분이셔.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이런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속합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 있으면 저도 씨름하고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